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57절 말씀부터 6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66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오늘 2022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사명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새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에게는 커다란 주판을 주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셔서 빈민촌에 내려가 똥을 푸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 천사는 각각 황금홀과 주판과 똥바가지를 들고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E.M. 바운즈는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 세 천사들이 받은 그 사명에 과연 차이가 있었을까? 왕으로 또 큰 회사의 사장으로 아니면 빈민촌에서 똥을 푸는 그 역할을 맡았던 그 세 천사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 위대한 임금 다윗,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서 만나는 12사도와 바울 같은 인물들이 그러하지요. 그 기록들을 대하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이름의 그늘 아래 자신의 이름은 잊은 채 섬겼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동역자, 나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 2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만 26명이 기록되었지 아마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끔 그 옆에서 이름 없이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주 천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예고한 대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지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가문의 전통에 따라 당연히 사가랴로 지을 것을 기대했지만 이와 달리 요한이라고 이름이 결정되자 모두들 놀랐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사고방식과 관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러한 엘리사벳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가랴의 의견을 묻기 위해 그에게 서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죠. 아마도 그들은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지금 잘못 이름을 짓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사가랴가 제대로 올바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 역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썼습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혀가 곧 풀려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했기에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 기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핵심은 사가랴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순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2022년 우리 모두 순종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이죠. 어느 가정도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아이의 이름에 담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람이죠.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그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지요. 아브람의 이름은 한 가족, 한 그 가문의 아버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심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죠. 이런 이유로 천사는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한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가장 큰 위대한 이름입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의 이름에는 순종과 사명에 대한 헌신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으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들 가정, 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상훈 집사님. 일천번째 헌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힘으로 삼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그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대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온 가족들, 후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가정과 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순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면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4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